수요일은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찬송하는 율법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는데요. 8절씩 끊어서 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22개,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그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176절로 되어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길게 소개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 연초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나눠드린 그 1년 1독 성경 프로그램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 더 큰 감동과 또 교훈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이 119편을 우리가 이 수요일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찬송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8개로 그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8절씩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표현들도 8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율법, 토라,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는 말이 25회에 등장해요.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 이게 이제 24회.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 이게 23회 등장하고, 증거, 여호와의 증거라는 말이 23회. 또 계명이라는 말이 22번 나오고요. 또 혹은 율례라는 말은 21번. 또 법도라는 말도 21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2개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단어는 틀립니다. 이무라라고 되어 있고 앞에 말하는 그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는 24회고 또 말씀. 저는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약속이라고 해당하는 이 말이 19회. 그러니까 마치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걸 그 각 119절 가운데 4구절만 빼고 172절 가운데 다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그런 시가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5번째 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은 영어에 해당하는 그 A에 해당하는 알렙, 그 다음에 2번째 연은 베트, B에 해당하는데요. 베트, 이게 2번째 연이고 3번째 연은 김멜이라고 해서 G에 해당하는, 영어의 G에 해당하는 건데 김멜. 그 다음에 탈렛, D에 해당하는 탈렛, 이게 4번째 연이고 해라고 하는 말은 5번째 연입니다. 영어의 H에 해당하는 그런 음가인데
그리고 여섯 번째 연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 41절 말씀을 읽은 겁니다. 이렇게 와우라고 하는 이제 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도 이것을 다 제대로 시를 살려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뭐 영어로도 표현이 안 되고 한글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만 표현될 수 있는 건데 이거 다 단어의 첫 한 절마다 그 만약에 A면은 A로 시작하는 그 단어로 이렇게 한 절씩 다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 시편 119편을 잘 암송할 수 있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편 기자가 그 법칙을 소위 답관체라고 하는데 답관체 형식을 따라서 시편 119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헌신, 열심, 충성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시편 119편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확정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시편 119편 기자가 어떤 삶의 형편과 조건 속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헌신, 이런 것들이 그런 시의 형식을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을 읽노라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사람의 인간의 본질, 인간의 삶, 이 시편 119편 기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있는 인간은 참 인간일 수 없다. 그의 모든 인생길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의 개인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지탱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고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호와의 율법 찬양시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여섯 번째 연에 해당하는 첫 번째 절 41절을 읽었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좀 직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청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 있어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제일 처음에 무엇을 요청했냐 하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 시편 기자가 간청의 형식을 통해서 구한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구원. 시편 기자는 여기 4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두 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인자하심과 구원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성경은 인자하심과 이 구원이 여호와를 이렇게 축을 놓고 여호와를 놓고 인자하심 그 다음에 구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생각할 때 41절의 표현을 빌어서 생각을 한다면 여호와의 우측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좌측의 구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속성이 뭐냐? 그럴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 시편 기자는 이제까지 40절까지 진행되어 오는 내용 속에 이 단어를 안 썼는데 41절에서 여호와의 이 헤세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도요, 번역이 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언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2개가 합쳐져 있든지 3개가 합쳐져 있든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영어 성경마다 다 틀려요. 어떤 성경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또 어떤 성경은 변함없는 사랑, 또 어떤 표현은 뭐 충성스러운 사랑, faithful love, 또 어떤 사랑은 loving kindness, love, 이렇게 사랑하는 친절, 뭐 직역하면 loving과 kindness를 합쳐서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마다 끝에 love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는데 사랑이라는 말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랑을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인자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 괜히 고상해지고, 사랑이라는 말을 누구나 다 쓰고 사람들도 다 씁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원이, 사랑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이 인자하심의 기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치 여호와의 인자하심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사랑이라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이다. 뒤집어서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뒤집어 가지고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여기 성립이 될까요? 사랑은 인자하심은 여호와다. 이렇게 이 명제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서 말했는데 성경 여러분들 어디를 봐도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다 여기 왜 성립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보십시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다른 이성을 좋아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뭐라고 그러죠?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랑은 정말 사랑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런 식의 사랑도 다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사랑은 악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 아주 좋은 말이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 사랑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이 신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죠? 이웃 나라를 침략을 해도 된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 역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다, 모든 것이 다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뭐 페스탈로치라든지 뭐 옛날에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라틴 말로 그 휴메니타스라 그러는데, 휴머니즘의 사랑,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일까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랑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좋은데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는 것까지 사랑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습니다. 사랑은 사실은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원래 출처를 따지고 들어가면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죠.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이 사람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유대교 신앙이었는데 이분은 기독교나 유대교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계명이 나는 그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말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내 이웃이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이는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도 그렇게 사랑하려면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프로이트의 말이 정직한 말이에요. 보통 인간의 정서 속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만큼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인간의 근원적 본성을 그 계명처럼 강하게 거스르는 것은 없다. 그 계명처럼 인간의 근원적 본성을 강하게 거스르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이트가 사실은 정직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 못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 프로이트의 말을 맞다. 그 말 맞다. 세상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원수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 실행할 수 없다는, 이거 정직하다 말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건 맞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우리의 인간의 자연인의 본성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 그것으로 새롭게 개조되어야만 참다운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그러니까 이걸 구한 거예요.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 귀에 있을 때 읽으실 때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합니다. 전심으로 찾는다. 전심으로 구한다. 이 말을 많이 해요. 시편 기자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합니까? 자기의 자원으로는, 자기의 자연인의 이 본성적 자원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인자와 구원을 같이 쓴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서 가장 드러난 겁니까?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서. 여기 주의 말씀대로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주의 약속대로인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같은 것들을 예로 든 겁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인자하심이 그 구원을 만들어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인간의 죄인됨, 죄인으로부터, 죄된 상태에서부터 구원하는 이 사건 속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바로 41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이 내게 행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우리의 자녀들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 여기 시편 기자처럼 이웃을 향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경험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 역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역은 성립이 됩니다. 신자들의 행위로서의 역은 성립이 돼요. 어떤 행위? 이런 행위입니다. 자, 어떤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어떤 사유가 됐든지 어떤 원인이 됐든지 틀어지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해야지. 그래서 같이 시간도 보내려고 하고 일부러 말도 붙이고 커피도 사고 또 밥도 사고 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말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요,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애정이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도 점점 사랑도 커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역도 성립이 됩니다. 어떤 반대의 역? 자,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미움이 생기죠. 그런데 점점 그 사람하고 시간도 가까이 안 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커피도 안 마시려고 그래. 점점 거리를 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처음에 가졌던 미움의 강도가 10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12, 20이 되고
20이 40이 되고 40이 8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에 닫고 놓으시면 계속 그 미움은 커지는 법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열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시간을 나누려고 그러고 하면 사랑도 커지는 법이에요. 이쪽을 가실 거예요? 이쪽을 가실 거예요? 어디를 가실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되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좇아서 신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고 주의 사랑을 날마다 그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은혜 속에서 거해야만 우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